사도행전 8장의 박해로 시작된 이 복음의 확장은 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인 백부장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지중 해변에 있는 헤롯 대왕이 지은 가이사랴,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헌납 바친 도시였습니다. 헬라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머물기에 아주 좋았던 곳이고,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와 소통하기가 너무 좋아서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곳이 바로 그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항구 도시였고 거기에 총독부가 있었다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오갔다라는 이야기고, 또 그곳을 통해서 복음이 뻗어나가기에 정말 좋은 자리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곳에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고넬료를 설명하는 말씀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달리아 부대, 이건 로마인으로 구성된 황제의 직속 총독 호위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보통 300명에서 600명 정도 되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군대로 치자면 대대급 정도 되는 부대이죠. 여기에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지휘관을 우리는 백부장이라고 부릅니다. 백부장, 100명을 이끄는 우리로 치면 중대장급,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로마 군대는 이 백부장을 중심으로 모든 역할들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핵심 장교가 백부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이곳이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가나안 땅, 식민지였다면 로마 군대의 장교의 위세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마 하늘을 찌르는,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의 특징이 오늘 성경의 2절에 보면 놀랍게도 소개하는 말씀이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넬료를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경건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경건하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성적 타락과 향락에 찌들었던 그런 나라요 도시였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 그런 도시의 백부장, 장교였던 자가 경건하다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굉장한 일이죠. 그것도 지금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고 이 유대교는 식민지 백성의 종교였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의 종교를 따른다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로마 제국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이 신앙을 흠모하고 사랑했습니다. 로마의 성적 타락이 물결치는 그 더럽고 추잡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 고넬료는 아마 그 환멸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신앙, 종교라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경건성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무엇이 도대체 이 시대의 중심 종교가 될 수 있는가? 무엇이 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경건을 추구하는 신앙인가라고 돌아봤을 때 가장 경건해 보이는 게 그게 유대교였습니다. 삶이 절제가 있고 먹는 것도 절제가 있고 행동 자체가 굉장히 절제가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종교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뭔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할 만한 그게 유대교였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뿐만 아니라요, 역사 기록에 보면 유대교인 되고 싶어하는 로마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은요, 혈통적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개종한 유대인이 있고, 여기 개종한다는 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서약하고 그 다음에 할례까지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개종한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완전히 인정된 거예요. 할례는 못 받았지만 그의 가르침을 흠모하고 따르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아직 할례는 받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가 있죠. 태생적 유대인,
개종한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다 유대교적이고 경건했다는 거죠. 기록에 보니까요, 로마인 중에 한 10%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생적 유대인이 아니라요, 태생적 유대인 플러스 개종한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 다 합쳐서 이게 한 10% 정도 될 만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에서 유대 나라라는 건 진짜 조그만 나라에 지나지 않잖아요. 얼마 안 되는 진짜 조그만 나라인데 로마시에 한 10%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굉장한 영향력이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요, 그 로마의 그 성적 타락과 그 무질서의 환멸을 느끼고 경건성을 추구하는 신앙을 되게 흠모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대교인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 고넬료도 그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혼자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가 그 마음으로 함께 뭉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그의 삶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이 삶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고넬료는요, 형식적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매 순간의 삶을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향기가 뻗어나가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왜 로마 배경의 영화를 보면 왜 집안에 촛불을 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겁니다. 이 촛불 켜는 게 이게 유대교에서 왔다고 합니다. 물론 로마에도 촛불 켜는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유대교인들은 항상 안식일에 촛불을 밝히고 예배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건의 삶을 그렇게 유지했는데 그게 되게 경건해 보였나 봐요. 그게 흠모스러워서 자기들도 집안에서 촛불을 켜고 나름대로 신께 기도하고 이런 가정들이 로마에 되게 많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쭉쭉쭉 뻗어나가서 촛불을 켜는 의식이 그들 속에 많이 자리 잡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경건의 삶, 그들은 그냥 촛불만 켰을지 몰라도 고넬료는 촛불만 킨 게 아니라요, 삶 자체가 경건해서 가난한 자들,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그를 소개하는 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왜 했을까요? 항상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면서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사람, 그게 고넬료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인으로서 식민지 나라의 신앙을 따른다는 건 지배국의 자존심이 사실은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로마에도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데 자기 나라에 짓밟힌 그런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나라의 신, 그걸 못하러 섬긴단 말입니까? 그러나 고넬료는요, 이 타락하고 경박한 로마의 문화를 심히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경건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진짜 신앙이 뭔가, 그러니까 껍데기에 뭐 로마 제국이네, 힘이 세네, 돈이 많네, 뭐 화려하네,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진짜 종교 같은 종교가 뭐냐라고 찾았을 때 그는 유대교를 찾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의 능력은 외부적인 힘이나 강력한 뭐 세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에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재력이나 권력을 가져야 이 참된 신앙의 능력, 종교적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종교라고 했을 때 그 종교에 걸맞는 모습 무엇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데 그건 100% 경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성, 거룩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참 신앙 종교인이지라고 말하는 그 모습은 뭐냐 하면 딴 게 아니라 돈 많은 것도 아니고 큰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것도 아니고 진정한 경건성, 그 삶을 지배하는, 주장하는 중심 잡힌 경건성, 그 거룩성 있는 모습을 바란다는 거예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종교에 바라는 건 그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구별된 차별성이 있고 깨끗하고 정직한 삶으로 세상이 아무리 난잡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삶을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름으로 세워가려고 몸부림하는 모습, 그게 종교인이 가져야 할 모습 아닐까요? 이게 여러분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면 그 생각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그들이 볼 때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볼 때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들 앞에 보여줄 만한 무슨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는 말이에요. 교회가 멋지고 화려합니까? 뭐 아파트만큼 큰 교회를 세우면 그게 폼납니까? 저는 저 소초동 지나다닐 때마다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와, 교회를 저렇게 지어가지고 오히려 되게 불편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사실 교회 건물로서 그만한 게 필요하지 절대 않거든요. 도대체 왜 그렇게 지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남의 교회 뭐 제가 탓할 거는 못 되고, 세상이 바라볼 때 교회를 기대할 때 그 큰 건물이 절대 아니잖아요. 화려하고 높은 사람 많이 다니는데 그건 아마 절에 가면 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세상이나 누구든지 종교 집단, 종교단체에 바라는 거 정직과 성실로 거룩으로 무장된 모습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속화되고 타락하고 더러울지라도 너희만큼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좀 가지고 있어라. 너희만큼은 좀 그걸 가지고 있어서 우리 사회를 좀 정화시켜 달라라는 요청이 그들의 요청 아닐까요? 잘못된 요청도 아니고 잘못된 생각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구원받았다 말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맨날 그들처럼 되려고 화려하고 찬란하고 빛나고 멋지고 때깔나는 것만 쫓아가고 정작 내면의 속에 경건성과 무장된 아름다운 신실성은 존재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걸 누가 흠모하며 따라오겠습니까? 조그마한 나라의 종교 유대교가 그 거대한 제국 로마를 집어삼킬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만큼의 힘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그 다 경건성에서 온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여호와를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율법을 알겠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건 그저 종교적인 경건성과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는데 그게 보인다고 느끼니까 그랬던 것 아닐까요? 오늘날 기독교의 무능은 구원의 무능이 아닙니다. 거룩의 무능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삶의 거룩성의 능력은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그건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죠. 내 속의 중심이 거룩하지 않으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티나는 것이 거룩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잔뜩 신경 쓰고 이거 거룩한 척 해야 돼, 이럴 때만 티가 나고 평상시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바로 현대 교회의 무능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한국 교회가 통렬하게 회개해야 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저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삶과 태도가 거룩한가라는 건 또 다른 모습이지요. 여러분, 거룩을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동안 동안, 제가 생각해도 한 30년은 거의 정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서 삶의 깨끗함, 거룩성, 선성의 추구, 이런 자세와 태도 자체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늘 말하죠. 이게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것을 가져왔다고요. 율법과 복음은 구분해야 되지만 율법을 버리다가 거룩성까지 다 버리는 게, 그거 아기 목욕시킨 다음에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애까지 버리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국교회가 30년 동안 달려온 정말 잘못 간 길이라는 말입니다. 삶으로 깨끗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면 율법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삶의 거룩성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게 신앙, 내 신앙을 주장해 가야 된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왔다가 가는 걸로 끝나는, 교회는 내 위로해 주는 곳, 내 마음을 그냥 쓰다듬어 주는 곳 정도로만
생각하고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왔으니 교회가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무능력은 거룩의 소멸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무능력해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능력해졌고 그 영향력이 무능력해진 것일 뿐이죠.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려고 많이 무던히도 노력하면서 그걸 내 삶에 체화시켜 가려고 태도를 바꾸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은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가 안 바뀌었다는 건 중심이 안 바뀌었다는 거고, 중심이 안 바뀐 건 신앙이 안 바뀐 거예요.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세상처럼 살던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려고 우리 삶을 억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적이라서가 아니라요. 율법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외형적인 것에 영향을 깊이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하게 입고 나가면 양복 입고 땅바닥에 뒹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축구복 입고 나가거나 예비군 옷 입고 나가면 그냥 뒹굽니다. 왜? 옷이 그렇게 만들어요. 아무 데서나 그냥 볼일 보고 아무 짓이나 하고 예비군 군복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정장 딱 입고 나가면 태도가 다 달라져 버립니다. 그게 가식적인 게 아니라요. 그게 삶의 영향을 사람은 거기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걸 가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삶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맨날 축구복이나 입고 다니고 반바지나 입고 다니고 사각 팬티 입고 쫓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장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구비된 겸허한 그런 인물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흔적, 향기가 한 귀퉁이에서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개판으로 사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율법적이라고 누가 말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회복하십시오. 내 삶의 거룩성, 바른 태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삶의 자세가 그리고 앞으로의 내 미래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이 오늘 고넬료처럼 이렇게 경건히 내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에 한번 보시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제9시, 지금으로는 오후 3시이죠. 오후 3시에 경건한 사람들이 늘 기도하던 그 시간에 이 고넬료도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만 안 받았지 고넬료는요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던 삶의 모습 그대로를 따라하고 있는, 삶에 체화시켜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고넬료가 밝히 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밝히 봄에, 이건 환상 중에 비몽사몽 가운데 이게 또인지 개인지도 모르고 분별 못할 정도로 그런 혼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고넬료에게는요 또렷했다는 말입니다. 밝히 봄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걸 분명하게 알아듣고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맑은 정신의 상태였다는 거죠. 뭔가 남다른 아우라를 가진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들어옵니다. 들어와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그가 기도하는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오든지 아마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 천사가 들어올 때 고넬료는 밝히 알아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들어온 천사가 여기다가 가브리엘 이렇게 써가지고 왔겠습니까? 이름표 달고 가브리엘이라고 써가지고 왔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보자마자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직관이라는 겁니다. 영적 직관. 여러분도 신령한 꿈을 꿀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 꿈에 나오면,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꿈에 나오면 그 예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모르겠는데 알아요. 왜 아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요. 이게 영적 직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대부분 알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좀 뭐랄까 까칠한 시니컬한 교인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웃기지 마라. 그런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어디냐. 그런 걸 믿다니 정말 어리석구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직관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설득되어서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거지, 내가 설명되어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겐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고넬료가요,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왔을 때 밝히 보며 알았습니다. 그때에 4절에 보면 고넬료의 마음 상태는요, 두려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웠다라는 게 뭡니까? 공포심에 짓눌렸다는 걸까요? 아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경외감이라는 겁니다. 경외감. 경외감의 기초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두려움을 이상한 걸로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죄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두렵지 않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가짜인 거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데 두렵지 않다?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왜? 하나님이 워낙 어미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 앞에 선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경외감이에요. 그러니까 공포감은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만, 경외심은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주의하고 조심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흠모하고 쫓아가는 게, 그게 경외감이죠.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이 경외감에 사로잡힌 고넬료는 그 천사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이게 헬라어로 큐리오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쓰는 단어가 그거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 군인에게 큐리오스는요, 오직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지 다른 게 큐리오스가 되면 안 돼요. 자, 로마, 그냥 곁다리로 잠깐만 이야기 드리면, 로마가 황제 숭배를 나중에 많이 하게 되는데 로마 황제 숭배를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닙니다. 원래 처음에는요, 로마가 황제 숭배를 어떻게 했냐면 살아있을 때는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선정을 베풀고 덕이 있고 백성들에게 지지받고 인정받는 왕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왕을 신으로 추앙해서 그렇게 신으로 인정하고 섬겼습니다. 그게 그냥 초기 로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보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 이후에 지금 사도행전이 나오는 이때쯤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상한 정신 나간 왕들이 등장하면서, 교만한 왕들이 등장하면서 살아있는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라 그러면서, 죽어서 신 되는 거 싫고 살았을 때부터 나를 신으로 섬기라 하면서 왕을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대략 한 AD 80년경 정도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확실히 볼 수 있는 거죠. 64년에 네로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로마 박해가 시작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로마시라는 국지적인 박해였고요. 제국 전체의 박해는 바로 AD 80년 그때 이 도미티안이라는 아주 사악한 황제가 스스로를 신이라고, 칙서에도 신이라고 이름을 쓸 만큼 스스로를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했던 존재,
그 존재가 등장하면서부터 교회가 심각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 고넬료 때에는요, 아직 그때는 아니거든요. 아마도 네로 황제가 즉위한 때이든지 아마 그 어간쯤, 요때가 지금 고넬료가 나오는 아마 그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황제가 살아있을 때는 신으로 추앙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의 주라고 부를 때는 황제가 그 대상이었겠죠. 자, 경건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늘 그분을 쫓는 사람들이죠. 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바로 그걸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걸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날라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귀중한 은혜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하라고 맡긴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요나? 요나도 날라리 아닙니다. 단지 애국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요나 날라리 아니에요. 그러면 뭐 호세아? 호세아 아니에요. 예레미야? 이사야? 누가 도대체 날라리 같은 선지자가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으로 쓰실 때요,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늘 경건함으로 삶이 준비되고 말씀에 자신을 걸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을 쓰실 때 돌아보면 항상 구비된 마음의 자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방향성이 바른 사람, 그 사람들을 항상 쓰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써 주십시오라고 백날 기도한다고 그냥 쓰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자세와 삶의 태도가 그분을 향해 바르게 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구비되어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오늘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또 율법적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사십시오. 뭐 그런 분은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쓴다고. 왜? 마음이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각오와 헌신이 구비되어진 그 사람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한 번만이라도 써주십시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탔듯 같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 내가 한 번은 크게 쓰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다가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놓을 만한 달란트가 하나님 내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무엇으로 구비되어야 하냐면요, 항상 겸손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익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것, 고넬료처럼 천사가 싹 나타나서 말씀하고 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나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 봤어? 난 봤어. 못 봤지? 못 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내 앞에 무릎을 꿇어.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아시고 쓰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고넬료 같은 그런 준비되고 구비된 사람에게 오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넬료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 예로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기 다니엘이 보는 환상과요, 아까 고넬료가 본 환상이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다니엘이 뭐 할 때 지금 천사가 나타났어요? 네가 기도할 때에, 21절에 그렇게 말했으면 네가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천사 이름이죠. 가브리엘이 빨리 나라. 아까 고넬료에게는 뭐예요? 들어와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는 빨리 나라라고. 언제요?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제사, 저녁 제사 드리는데 저녁 제사가 보통 언제쯤 되냐면 저녁 제사가 오후 4시쯤 해가 이제 저물어 갈 즈음 되면 제사를 드립니다. 아까 고넬료가 몇 시에 기도할 때 몇 시에 환상을 봤어요? 제9시, 오후 3시, 대충 비슷한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나타나는 환상과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환상이 되게 비슷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도하고 준비된 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흠모하고 사모하면서 구비된 자, 그 자에게, 그것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그에게 당신의 역사를 맡기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넬료나 다니엘이나 특징을 우리가 공통분모를 꼽아보자면, 하나님이 쓰신 자다라고 공통분모를 뽑는다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쓰실만 했는가를 꼽아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게 하나님 손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경건한 삶과 자세로 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을 그릇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마음이 막 들떠 있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주면 뭐 알아나 듣겠습니까? 받아내겠습니까? 다 쏟아버리지. 그런 데는 하나님이 안 주신단 말이에요. 준비되고 구비된 그릇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사모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 말씀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그분 앞에 설 때에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내 마음이 분주하고 정신없을 때는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가 설교를 해도 하나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보다 중요한 건 설교 받는 자의 마음 자세와 그릇,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되고 타락한 심령에는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이 버려지고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당신의 말씀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단지 찾아오셔서 노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두드리시는 일은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했듯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사람, 그 사람과는 다른 만남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늘 경건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돈 많이 벌고 잘나고 우뚝 서고 그런 거는 교회에서 말하지 마시고, 경건의 훈련과 연단되어진 여러분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과 은혜의 축복을 서로 나누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임 속에 항상 간증처럼 번져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역 모임을 할 때,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여러분, 그 모임 속에 나눌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는 걸 나누는 거예요. 옛날에 구역 예배는 무조건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듣는 거는 주일날 듣고 이 공예배 시간에 듣는 걸로 족합니다. 그럼 평상시 모임에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입을 열고 간증을 하세요. 입을 열고 고백을 하십시오. 내게 임하신 하나님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자가 되십시오. 그 설교가 뭐 꼭
뭐가 쓰여서 논법이 확실하게 기승전결이 딱 맞아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서로 나눌 수 있고 성령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내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오히려 설교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소그룹 모임, 셀 모임, 구역 모임을 하실 때 항상 간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늘 기도에 제목들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고, 그것이 응답될 때는요 그냥 응답된 걸로 그냥 입 다물고 넘어가지 말고 꼭 내어놓고 함께 나누시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그 사람에게 도전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이 복음이, 신앙이 확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교회를 살리는 방편입니다. 늘 그렇게 경건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이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임한 천사가 뭘 이야기했냐면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들으라는 거죠. 자기가 말해주면 될 것 같은데 꼭 베드로한테 들으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뭐냐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라면 지금 이 가이사랴에 복음 전도자가 와 있습니다. 살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한번 이야기했어요.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빌립. 자,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 자막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예루살렘에 있던 빌립이 하나님이 사마리아로 보내셔서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갑자기 야,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 길로 가라. 그래서 그 사마리아 그 부흥의 현장을 내버려두고 가사로 내려갔는데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거기 내려가고 있더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아소도로 옮기시고 아소도에서 가이사랴로 옮기셨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여기 말처럼.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가이사랴에서 수십 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이 환상을 본 이때에도 이 가이사랴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빌립이 살고 있었어요. 빌립 전도자이죠. 복음 전도자이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빌립 집사라고 부르는데 사실 초대교회 때는요 그게 아직 뭐 목사나 이런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사도 외에는 이름이 없으니까 그렇지, 지금으로 치자면 빌립 목사님이에요. 빌립 목사님 수준이. 근데 이분도 충분히 전할 수 있는데 왜 빌립이 가이사랴에 있는데 굳이 욥바까지 가서 베드로를 청해 왔을까요?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요 50km나 됩니다. 이거 차 타고 가도 한참 가야 되지만 옛날에 걸어 다니는 시절에 50km 왕복 갔다 오려면 이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려요? 한참 걸려요. 굳이 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옆에 빌립이 있는데 굳이 왜 베드로 데리고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되느냐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빌립을 무시해서가 아니라요, 이 사건의 의미가 이후에 교회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매개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책임지고 할 만한 책임자, 직분의 사람, 사도를 하나님이 찾으신 거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체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왜? 율법에 짓눌려 있던 그들을 복음으로 체질 바꾸는데 누구를 써요? 고넬료를 지금 쓰고 있다고. 그리고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서 이 모든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베드로도요 고넬료 그 환상 속에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오기는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방인 집에 들어왔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왔습니다. 그 고넬료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마음이 굉장히 찜찜해. 네가 나 불러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나는 유대인이야. 율법의 이방인이랑 이렇게 만나면 안 되거든. 나 되게 지금 불편하거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의 빗장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직접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아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여기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받았을 충격은 제가 생각할 때 세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 첫 번째 깨달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진짜 깨끗하게 하셨네. 그 환상 속에 보이던 이야기가 환상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깨끗하게 하셨네 라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면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죠.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걸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서 확실히 깨닫게 된 거죠. 세 번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더라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단코 임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이 뭡니까? 죄된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자격 요건으로 주어지신 것이 그게 율법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거쳐야만 하나님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가까이 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거나 할 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에게도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고 확고부동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예요? 율법 안 거쳤는데도 성령 받았어요. 율법 안 거쳤는데도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율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다 없어도 된대요. 그냥 스킵해도 된대요. 하나님이 그냥 그에게 바로 임해 주신 것. 이게 유대인 베드로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신 거예요. 율법이 유대인들의 명분이었는데요, 복음이 온 후로는 율법이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도 율법을 앞세우면서 교만하게 지옥에 땔감들은 가라 이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차별 없앴어요. 율법 없애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이 아닌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는 사도행전 15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이 고착화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거센 비판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막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 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가타부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성령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앞에서 감히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너희도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다가 얻어맞는다. 이게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으로 욥바에 있는 50km나 떨어진 베드로를 굳이 부르신 이유는 사도라는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가르치고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빌립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빌립이 교회 앞에 불려갔어요. 빌립은 집사고 사도들이 12명이나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빌립이 뭐라고 말한들 이 권위로 눌러버리면 끝나버리겠죠.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이 거기 있었지만 사도를 따로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조금 길게 끌고 갔습니다만 오늘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도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것,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베푸시며 그 일을 함께 동행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높고 큽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게 뭐야 라고 할 만한 일이 하나님 은혜와 뜻 안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틀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열린 심령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과 틀이 복음의 말씀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의 복음 전도를 위해 내가 부름받았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늘 구비되고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버는데 하나님을 쓰시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데 하나님을 땡겨다가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을 거기에다가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 삶에다가 하나님을 땡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을 갖다 붙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족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늘 경건으로 준비되고 또한 훈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에는 쌍욕이 있고 내 몸에는 타락이 있고 내 손에는 거짓이 묻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가치가 얼마짜리이든 예수님 자리로 바뀌고 하나님 자리로 바뀌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에 나를 맡기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일꾼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